요한은 니고데모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 세력이죠. 그런데 그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매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또 더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로마가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최고 자치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이 장례할 때에 그 장례를 예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산헤드린 공회원과 함께 니고데모가 활동하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유력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때 아마도 그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또 이때 나이를 또 짐작해야 하는 말을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서기관이고 그리고 장로로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아직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이 밤은, 그리고 성경에서 대부분 밤은 영적인 어두움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영적인 해석이라면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에 움직인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때는 아직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또 그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시선 피해서 밤에 왔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볼 때 마지막인데요, 낮에 예수님이 너무 바쁘잖아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질문과 답을 좀 더 편안하게 집중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대로 이 밤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는 뭔가 예수님에게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그 갈망이 뭔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그 깊은 갈증과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교회에 나오셨죠? 어떤 갈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번 이와 빗대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든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젊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그런데 니고데모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리고 사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니까요,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는 의미는 굉장히 특별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선생님 중에 선생들의 선생이시여, 모든 뛰어난 선생 중에 선생이시여 라는 고백을 그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매우 특별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지 니고데모가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온 선생. 사실 당대의 바리새인이나 모든 선생들은 그들의 스승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시작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과거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런 제자였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그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에요. 율법 석학.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력하게 유대 사회에서 그 이름을 떨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스승이 가말리엘인 거예요. 스승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니고데모가 말하는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입니다. 이 말은 지금 굉장한 말이죠. 예수님을 굉장히 특별하게 느낀 말이에요. 당신의 스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직접 말했으니까 얼마나 큰 존경이 담긴 고백입니까? 이렇게 볼 때
어떻게 그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생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니고데모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당신이, 내가 볼 때 당신이 일으켰던 모든 기적들은 단순한 초자연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라고 말해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교통 표지판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걸 알 때, 단순히 예수님의 초자연적 기적은 단순히 우와 놀랍다라는 그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거대한 영적인 교훈을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있는 깊은 표적이라는 걸 알아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니고데모가 말해주고 있는 말은, 니고데모가 매우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굉장히 따뜻하게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매우 따뜻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랑과 존경을 담은 고백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달려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집는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되게 무례하게 안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말이에요. 니고데모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적이 없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지금 니고데모의 내면에 일어난 그 충격과 혼란을 여러분이 상상해 봐야 돼요. 그는 지금 나이가 많으나 애를 다하여 극진한 존경과 믿음을 예수님께 표현했어요. 한편에.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무례하다 싶은 말폭탄을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던진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주는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의 신분을 생각하면 이건 모욕적인 언사예요. 저 갈릴리 촌뜨기가 어디 감히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에게, 이스라엘의 스승에게 넌 천국 백성인 적이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도발적이죠. 참으로 웃는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는 말을 쓴다라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웃는 니고데모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분명 지금 허를 찔린 거예요. 허를 찔렸다라는 이 말 자체는 약한 곳이나 허술한 곳을 지적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허를 찔렀어요. 모든 사람은 니고데모의 외적인 조건,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고 그리고 신학적 지식이 탁월하고 선생님이고 모든 이런 것들을 조건을 보면서 그가 단점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내면의 부분을 짐작할 자가 없죠. 그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상상을 아무도 못하겠죠. 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건드릴 자가 없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이와 모든 신분으로 감춰진 그 내면의 그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찌르는 거예요. 어때요? 사실 이 니고데모의 최근 인생 속에 누가 그에게 그렇게 찌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얼굴 붉힐 말을 누가 해줬겠어요? 물론 집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웃으셔도 되는데 그냥 입만 벌리고 웃지 마시고 사실 남자들이 느낀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니고데모는 한 번도 자신에게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정당하지 못한 평가를 받았을 때의 불쾌감이 니고데모에게 생길 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 짐작해서 말하면 짜증나지 않아요? 나 힘든데 누가 힘들어? 라고 말해도 싫어요. 왜냐면 힘든 거 들키는 것도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맞는 말 하더라도 그 말로 아파할 수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그 말에 전혀 힘들지 않은데 힘든다고 말하고 너 이런 문제 있지 않아? 라고 어림잡아 말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되게 불쾌할 만해요. 더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니고데모의 내면에 굉장한 혼란과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그가 내뱉은 말을 여러분이 어떤 말인지 봐야 돼요. 늙은 나는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에 약간은 불쾌감이 섞인 말일까요? 이런 거죠. 아니, 무슨 뜬금없이 다시 나라는 말을 합니까? 이 나이에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선생인 제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약간의 반문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약간은 불쾌감이 담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 저와 함께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친절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불친절하실까? 이걸 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늦은 밤에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배우려고 하는 이 나이든 니고데모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대단한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 비해 지금 니고데모가 훨씬 신사적으로 보여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다시 질문할 때도 공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도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매우 예상하기 힘든, 매우 까다로운 분 같은 느낌 들어요. 그냥 질문했는데 화내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되게 너무 까다롭잖아요. 불쾌하고. 지금 매우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느낌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우 무섭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걸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문학가이고 19세기의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특별한 하나의 책이 있는데요,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그런 책이고, 이건 영화화되었죠. 근데 그는 그 책에서 신의 형상을 사자로 이렇게 형상화해요. 그리고 그 극에서, 그 책에서 사자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사자는 매우 낯설고 거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절대 친숙해질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 그게 사자죠. 인간에게 사자는 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사자라는 형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달려드는 하나님, 우리를 놀래키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사자를 통해서 C.S. 루이스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의 하나님처럼 믿고 싶어 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모양으로 내게 나타나주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 내가 원할 때 그곳에 계시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길들여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기대해요.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 사자라는 이미지는, 사자는 사실 C.S. 루이스가 만든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유다의 사자라고 말해요. 특별히 이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달려드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원하는 건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 가르쳐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그런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정도로 믿고 있는 그에게, 아니, 나는 선생이 아니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의 기대, 어쩌면 니고데모가 예배당에 나올 때, 어쩌면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얕은 기대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관을 깨뜨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지금 어떤 지식을 받으려고 그릇을 가져왔거든요. 그 그릇을 깨뜨리고 진리 자체신 자신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무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그에게 필요한 그 궁극적인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지금 사자와 같이 지금 니고데모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도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분은 어렵게 교회에 찾아온 사람에게 사자와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죠. 자신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죄를 그림처럼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어쩌면 교회에 와서 기대한 건 달콤한 위로를 기대했는데,
그리고 애써 감추려고 했던 죄책감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매우 불쾌하죠. 교회에서 자꾸 죄 말하면서 내 내면을 들키는 게 너무 싫죠. 겨우 무의식으로 밀어내었던 내 죄책감, 근데 그 모든 것을 구정물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내면을 헤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구정물은 항상 더럽습니다. 우리 집안에 식기를 씻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담겨서 음식이 나와요.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음식 먹고 나서 설거지할 때 구정물은 더러워요. 그쵸? 보기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 모든 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걷는 모든 나그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은 잡히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제게 잡히지 않는 분이에요.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전혀 변화된 게 없죠?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고 저는 왜 이 상태에 있죠?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만을 깨뜨립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였고요, 신학으로 그를 포장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이미 최고 지도층이게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을 누구에게 들킬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스스로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자기에게 큰 문제가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에 크게 멀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그 깊은 갈증들을 건드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 행위와 친절함, 도덕적 삶, 직분, 신학적 지식, 제자 훈련, 기도, 예배 등으로 스스로 자신을 포장하는 그 기만을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모든 신앙생활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로, 방금 말씀드린 도덕적 삶, 친절함, 종교적 행위, 이런 모든 것들로 자신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만약 그것을 근거로 스스로의 그런 확신을 갖는다면 예수님은 그 부분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조금은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래서 늙은 나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여,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11조를 꼬박꼬박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의 신학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며 너의 뛰어난 직분과 지도력으로, 사회적 성공으로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에 너무 당혹스러워하는 니고데모에게, 혼란스러운 니고데모에게 그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지만 니고데모에게 야, 이해력 떨어지는 너는 저리 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사실 본문에 사용된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노텐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에는 2가지 의미가 크게 있어요.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분명히 니고데모는 이걸 다시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2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할까요? 둘 중에 12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듭남은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분명히 이 아노테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출생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시라는 의미를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어요. 계속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근데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아노센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우리 한번 보기 위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거듭남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물과 성령님이 등장하시거든요. 참으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분명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회개와 죽음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 의미는 무엇죠?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에 잠기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물 위로 올라오시는, 즉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자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하늘 위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였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이 일과 연결시키면 지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분명해져요. 선명해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물과 성령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라는 말로 다시 재진술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적 출생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자꾸 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안정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니고데모가 이 정도였으면 우리는 어떨지 알잖아요. 니고데모 모태신앙이죠. 장장 수백 대에 거친 모태신앙이죠.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사실 여기는 굉장한 기만을 깨뜨리는 본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거듭남의 뜻은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그 의미로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육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의 신학적 지식과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부모님 뱃속에 잉태된 적이 없던 것처럼 넌 네 노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너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위로부터 오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너는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이 강조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게 하는 거듭남은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남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하신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봐봐요. 지금 우리는 위에서 우리의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데,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으로 거듭나는데 이 성령님의 사역은 바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색무취,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근원을 모르는, 이건 굉장히 초자연적인 역사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랬죠.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으로 거듭날 수 있나요? 그건 신비야. 우리는 성경적 신비주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냥 신비주의 말고요. 성경은 신비예요. 그것은 마치 바람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뭐냐면 거듭남이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어디서 온지 모르게 그냥 너를 만나줘야지 넌 거듭날 수 있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는 득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 알아,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공로를 쌓는 거예요. 공로가 쌓아 신에게 받아들여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종교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인데 그 다시 태어나는 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해. 근데 그때와 어떤 상황과 모든 것은 그분께 달려 있어. 이 말하면 우리에게는 신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님 만나줄 때까지? 결국 우리한테 나오는 말은 이런 말밖에 없죠. 이 말이 바로 니고데모의 말이에요. 이 말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이성적이어서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궁금함을 가지고 있어.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증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좋은 가문이 아니라고, 내가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지 않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공로를 쌓아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죠. 과연 니고데모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충분히 짐작되지 않으세요? 그 나이가 들도록.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다시피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지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그 인생을 걸어왔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니고데모의 이 말,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 해본다고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취해보기도 했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왜 거듭난다라는 걸 내 손에 안 잡아주고 왜 전혀 나의 조건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은 어쩌면 저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노력에 지쳤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저 지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마음 진짜 변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은 신앙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 나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는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가 비록 예수님을 지금 호감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특별한 그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무튼 지금 니고데모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장면으로 니고데모를 이끌고 가요.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는 한 줄로 니고데모에 설명하거든요. 니고데모 분명히 이해할 본문인데 우리는 한 줄로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한 줄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광야의 노뱀처럼 달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지내는 내내 반복하는 불만은 뭐냐면 음식입니다. 우리도 전라도에서 결혼식장 가서 음식 안 좋으면 결혼식이 다 망친 겁니다. 제가 그 일의 희생자이기도 하고 우리 어머님 음식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별거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불만하여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광야로 데려와서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죽이려고 광야 데려왔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물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들은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세요 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를 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노뱀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악과 죄가 나무 위에 달려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봐야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즉 노뱀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뱀이라는 것은 죄의 상징이잖아요. 악이잖아요. 나의 악과 죄가 저 장대 위에 달렸다 라는 걸 보는 자마다 치유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노뱀이 바로 나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 노뱀이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와 죄책감과 수치심의 무게를 짊어지신 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 말씀하는 건 난 하늘에 갔다가 오는 존재이다, 이런 존재는 없다라고 말함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나무 위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포함한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그 십자가를 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벌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노뱀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영원한 왕으로서 니고데모를 위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 니고데모의 더럽고 부패한 마음,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생 내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했던, 도저히 설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뭔가 확신이 부족했던,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로서도 그걸 얻을 수 없었고, 사회적 위치로도 그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돈으로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고, 신학 지식으로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도 그 마음이 뭔가 불안한 그 마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너의 마음을 바꾸는 게 노뱀 위에 달린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사랑과 용서와 공로를 통해 서만 마음이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은 종교로 안 바뀌어. 내 마음은 내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바뀔 수 있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그 마음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렇게 오직 하늘로부터 온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과 하늘로부터 온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니고데모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밤과 같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다 밤중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의 터널은 길어봐야 10분이면 지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인생의 터널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은 중간중간 불빛이라도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왜 불빛마저도 없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둠 밤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걷다가 우리는 어느 니고데모로 지금 교회당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각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교적 기능을 기대하며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거예요. 내 불안을 달래주고 내게 평안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잠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와도 돼요. 이곳에는 질병이라는 고통, 죽음이라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때문에 교회에 찾은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마도 이 자리에는 자신이 기대하는 교회 때문에 계속 교회를 정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하는, 규정하는 교회에 그만큼 여러분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예배에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내어주는 마음의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의 왕자는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말은 내 감정적으로 잠깐 위로만 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길들여진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 찾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니고데모가 다른 길로 안 가고요. 정확하게 말씀이 있는 곳에 찾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당신에게 사자처럼 달라듭니다. 당신이 배우기 원하는 정도를 깨뜨릴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관, 신관, 신앙관, 행복관, 모든 여러분의 타임테이블을 깨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자와 같은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 대부분은 불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에게 압도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압도당하는 은혜. 결국 신자의 삶에서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신앙의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길들여지십시오.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내 인생에서 확인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예요. 절대 난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절대 우리에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씁니다. 압도당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종교를 넘어선 진정한 기독교 신앙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온통 형식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 내용을 받지 않는 우리 아닙니까?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기분 상해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배우자가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자녀들이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화가 나고, 교회의 지체들이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저래? 왜? 그게 우리입니다. 내 말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방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근거로 인생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바뀌어야 돼요. 알잖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결과는 지금이니까. 유다의 사자를 만나야 돼요. 내가 동의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를 압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동의해서 은혜 받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나에게 맞아.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이 지점이 아닌 것 같아요. 압도당하는 게 은혜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동의하는 차원이 아닌 여러분을 압도하는 진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에서 뼈저리게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전 니고데모, 뭔가 40년이 되고 모든 직분과 성공과 인생의 자랑으로도 뭔가 부족한 그 인생,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전 니고데처럼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도 성경 지식이 쌓여도 뭔가 갈증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죠?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외칩니다. 정말 제가 거듭난 게 맞을까요? 정말 제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의 외침이죠. 정말 이 나이 늙은 내가 뭘로 변화가 돼요? 그렇게 우리는, 그래,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노력에 지쳤고 종교에 지쳤어요. 저는 교회 안에 종교에 지친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저도 제 노력에 좀 지쳤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쵸?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 장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봐라.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유다의 사자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와, C.S. 루이스의 그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 사자에게 안겨서 평화로움을 느끼는 그 막내가 있거든요. 그냥 푹 안겨버려요. 사자에게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어떻게? 달려가서 안겨요. 어쩌면 우리에겐 평생
이 유다의 사자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내게 길들여지지 않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